오늘은 소 두 마리를 묵상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이 베세메스로 가는 소라는 제목. 여러분이 많이 들었고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제 그런 제목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었죠. 법궤를 수레에 싣고 이제 베세메스로 향하는 소를 통해서 우리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 이 소와 같은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갖기를 권면하는 그 메시지가 주로 이게 선포된 본문입니다. 블레셋이 이 소를 이용해서 법궤를 옮기려는 이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소가 어떤 소냐 하면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젖나는 소 두 마리. 이 젖나는 소라고 하니까 이 소가 이제 암소인데 갓 새끼를 낳은 그런 그 어미 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새끼인 송아지는 따로 떼어 두었답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그 소들에 의해서 베세메스로 곧장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소라는 것이 농사를 지을 때 이용되기도 합니다만 그 농사를 지을 수 있기까지 어릴 때부터 이 멍에를 매는 그 연습을 한참 훈련시켜야 하는데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들이 그 수레를 잘 끌고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새끼 송아지를 떼어둔 채로 갓 낳은 새끼 송아지를 멀리 해두고 길을 간다?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습니까? 베세메스를 향해서 곧바로 나아가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죠. 12절을 보겠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내용을 설교하시는 분들의 모든 주제가 이제 이 12절에 응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고 그 새끼들을 떼어놓은 그 슬픔을 참으며 울며 그럼에도 곧장 그 길을 향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본 시중에 들어봤던 그런 설교들이고 천편일률적으로 이 설교의 메시지들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안 들어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을 것입니다. 신자의 길, 신앙의 길, 그것이 어떠해야 되는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또 아픔이 있더라도 이렇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진해야 된다. 이제 그런 메시지들입니다. 또 더군다나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이 두 마리 소들은 임무를 완수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되죠. 그러면 희생이라는 교훈도 이제 하나 더 첨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사항들을 묵상하자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들어왔던 그 내용들이 물론 참 이제 감동적이고 또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다 맞는 말씀이고 적합한 메시지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서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 언급해 드린 것처럼 모든 사건이 그냥 하나의 그 단편적인 사건, 그 에피소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전체를 반영하는 계시를 주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망원경도 보고 현미경도 보고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이 소 두 마리가 그 임무를 지금 완성한 그 사건을 우리의 그 신앙하고 비교해서 교훈을 주려고 하는 그런 그 뭔가 좀 구체적이고 현미경적인 관점도 충분히 가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조금 더 큰 그림을 망원경으로 한번 쳐다본 다음에 어떤 큰 맥락 속에서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사건인가 그걸 좀 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큰 그림을 보고 구체적으로 접근을 할 때 더 정확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일단 질문을 하나 드리고 이제 이 본문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의구심을 가진 거죠. 그리고 제가 묵상을 할 때 제 개인이 묵상을 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저 자신에게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제 하나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법궤라는 게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옛날 뭐 그 고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가마 그 옮길 수 있도록 봉이 두 개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네 명이 앞에서 둘, 뒤에서 둘 이렇게 어깨에 메고 그렇게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가마 그 꽃가마에 아씨들이 타고 이제 하인들이 어깨에 메고 가잖아요.
근데 사실 법계는 그 무게보다는 이제 사실 가벼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또 아시 무게가 좀 많이 나가면 그것보다 훨씬 더 가벼운 게 법계거든요. 그러니까 네 명이 들었을 뿐이지 엄청 무거워서 네 명이 다 동원된 건 아닙니다. 근데 굳이 소를 왜 두 마리를 사용하나? 그것도 이제 어차피 수레에 실을 건데 그러면 뭐 사람 한 명 정도라도 충분히 끌 수 있을 것인데 그렇잖아요. 수레라는 게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근데 굳이 이 소를 두 마리씩이나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뭐 여러 가지 좀 묵상도 하다가 시중에 어떤 주석서에도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단지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제가 이제 기억이 아주 오래전에 들어서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한 마리가 끌어가는 것보다 이제 두 마리가 끌어가게 되면 두 개니까 각자 자기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안 맞기 때문에 똑바로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블레셋이 일부러 이 두 마리로 끌게 했다. 뭐 그런 식의 좀 해석을 해주셨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면 또 교훈이 하나 더 첨가가 되겠죠. 신앙인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협동하는 것도 필요하다. 서로 돕고 살자. 뭐 그런 교훈도 이제 또 하나 첨가가 되는 겁니다. 하여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소를 놓고 우리가 참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다 맞는 말이고 또 틀릴 이유는 없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를 끄는 그 문화 자체가 가볍든 뭐 무겁든 어쨌든 꼭 수레가 소 두 마리를 끌게 만든 그런 그 문화적 시스템인가 이렇게 막연히 좀 이해하려고 했는데 또 뭐 찾아봤더니 실제로 한 마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무거운 건 두 마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근데 그럼 굳이 이 경우에 두 마리일까?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큰 맥락에서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제 설교가 긴 편인지라 6장을 한 번에 다 다뤘으면 좋겠지만 두 부분에 걸쳐서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오늘 읽은 12절까지가 블레셋이 법궤를 보낸 사건이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13절에서 끝까지는 이스라엘 쪽에서 법궤를 받은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6장은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하나는 블레셋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 뒷부분에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제사장의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일개 한 평민이고 한 여인인 한나의 신앙만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어디에 머무를 수 있겠는가를 지적하는 흐름이 쭉 지금까지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방인인 블레셋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 이방인의 모습보다 오히려 더 불신앙적인 그 이스라엘에 대한 지적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사무엘 6장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크게 놓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앞부분은 법궤를 향한 블레셋의 모습 속에서 뒷부분은 법궤를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이 둘을 서로 대조하여 어디가 더 낫냐 하면은 조금 뭐 좀 슬픈 일이겠지만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외려 블레셋만도 못한 이스라엘을 지적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6장의 내용입니다. 알다시피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지고 전쟁 이후에 그렇죠. 그리고 블레셋 진영을 홀로 초토화시킵니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으로 옮겨집니다. 거기서 뭐 다곤 신상이 다 무너지고 그런 재앙을 경험한 블레셋이 그들의 지역 내에서 가장 강력한 성역이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다곤 신상이 있는 아스돗, 그리고 강력한 성읍과 성곽이 있는 가드, 그리고 바알세불이라는 그 신을 섬기고 있는 성지인 에그론, 거기에 법궤를 이렇게 옮겨 놓는 것은 적어도 그들이 최고로 삼는 대표적인 힘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이 법궤의 능력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다 드린 내용입니다. 그렇게 옮겨집니다. 그럼에도 저들이 이 법궤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로 보낼 것을 결의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부터 이제 은근히 보면 블레셋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떤 거냐? 적어도 이 법궤가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뭔가 적어도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여호와에게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자, 여기 그 지방이란 단어 히브리 말로 사대라고 하는데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그 빈들을 말합니다. 창세기에도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호되게 당한 이후에 겁이 나죠. 그러니까 이 법궤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놔둘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재앙이 내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7달 동안을 방치하다가
방치를 하면서 이제 저들이 의논을 하죠.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부릅니다. 그 나라의 정치인들이나 군대 장관 이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게? 지금 이 문제가 그냥 군사력이나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다분히 종교적이고 영적인 문제라는 감을 잡은 겁니다, 지금.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은근히 이 블레셋인만도 못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한심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적어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접근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어수선한 문제들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만약에 기독교인이나 목사가 돼야 마땅한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이상한 무당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근데 그렇게 기가 막힌 모습을 지금 우리들이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만, 지금 우리는 나라를 위한 기도 전에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 정치인이나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 전에 목사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손대주시고 다스리시는 키포인트가 어디냐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유. 모든 보여지는 현상의 뿌리가 영의 세계라는 것을, 그걸 가장 영적이어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감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말이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도 보십시오. 외려 블레셋인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접근하려고 낑낑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디 이 법궤에 대해서 어떤 영적 감각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법궤에 접근하거나 이런 적 없잖아요.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건제를 드려야 지금 우리가 병도 지금 옮아져 있고 재앙도 지금 받았는데 병도 낫고 손을 옮기지 아니한 이유를 안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을 좀 이제 그냥 이렇게 글자 자체로 좀 이해를 하셔야죠. 하나님이 손을 댔기 때문에 재앙과 질병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진영의 법궤가 옮겨진 위치를 보면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손으로 블레셋 전체를 이렇게 장악하는 듯한 모습이, 다섯 방백이 마치 다섯 손가락처럼 그 법궤들이 옮겨지면서 이 블레셋 전체를 이렇게 법궤가 옮겨지는, 즉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꽉 다 장악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데, 그 위치만 보면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벌을 내린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속건제를 이제 드리면 손을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 손을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 즉 병과 재앙이 계속 임하는 이유, 손을 안 옮기면 계속 병이 있잖아요. 그것이 손을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입니다. 병과 재앙이 계속 임하는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면.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왜 알라고 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입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렇게 블레셋이 적어도 이렇게 기초적인 종교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의식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믿으려고 의식하는 그런 믿음의 감각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초월적인 신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만큼은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고 보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제 자세한 해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설명을 들어야 이제 이해가 되는데, 속건제는 이스라엘이 드려야 되는 제사 중에 하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드리라고 준 제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블레셋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은 이거 드리라는 얘기를 안 했, 그런 말 듣지도 못했고.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 속건제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나 인간에게 어떤 죄를 짓고 피해를 입었을 때 제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게 기본이지만, 거기에 플러스 내가 어떤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액수나 그 양의 5분의 1을 추가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 누군가에게 1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120만 원 상당의 보상을 같이 해줘야 되는, 이것이 속건제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속건제는 이스라엘에게 행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스라엘의 제사지 블레셋이 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근데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속건제를 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긴 겁니다. 4절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 금쥐 5마리야 하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 5 방백이 있다고 그랬죠. 중요한 5 지도자, 5 성읍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5 방백의 수요대로 금으로 만든 독종 5개, 뭐 독종의 모습 같이 생겼겠지. 그리고 금쥐. 우리가 뭐 금돼지도 여러분 집에 하나씩 다 있잖아요. 없습니까? 뭐 금송아지, 금돼지처럼 금쥐로 만드는. 같이 보내기로 합니다.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가볍게 한다. 손을 거둔다. 재앙이 그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블레셋이 당한 그 재앙 중에 독한 종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단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종기, 피부병 정도가 아니라 이건 죽음에 이르는 종양과 같은 그런 병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쥐를 통해서 옮겨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패스트 같은 그 전염병이 쥐를 통해서 옮겨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경험들을 했겠죠, 저들이. 하여간 이제 이런 모습들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제사법의 내용들, 즉 속건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라는 내용과 그 내용과 절차 면에서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엉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로서의 속건제의 내용을 갖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심리가 뭔가요?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간에 괜히 아무튼 법궤 갖고 와서 우리가 재앙을 당했는데 그 법궤를 뺏어온 곳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배상하는 그 심리로 금으로 만든 종기와 쥐의 모양을 한 물건들을 같이 보내서 일종의 보상을 받겠다는 의도로 행하여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이 말도 안 되는 제사지만 나름 제사랍시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생각한다면 이 전체 메시지를 위해서 살짝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블레셋 편을 한번 이스라엘보단 블레셋 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기특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런 모습과 이 사건을 통해서 기특하다고 여기는 것도 세상에 저밖에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아주 지금 제가 특이한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항상 그렇죠. 성경이라는 건 이게 전체 그림을 보면서 추적을 해 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이방인들도 이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그것도 제사장급의 지도자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앞에서 다 다루었죠. 아예 그 제사 자체, 즉 제사를 지내고 있는 현장에서 말로 담을 수 없는 그 죄를 저지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어디 저 안 보이는 저 뒤에서 제사장 노릇 하기 전에 혹은 한 이후에 제사는 끝내놓고 나서라도 어떤 뭐 저 뒷구녕에서 제사와 상관없이 무슨 실수나 죄를 저지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예 그냥 제사 지내는 중에 그 제사의 현장에서 제사의 내용을 가지고 죄를 범합니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 제물의 고기를 먼저 건져 올려 자기들이 갖고 또 제사를 수종드린 여인들과 거기서 동침을 하고 그런 시각에서 전체를 조명하다 보면 그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을 비교해서 적어도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어설프고 엉성하게 드리는 그 제사가 매뉴얼도 모르고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정보만으로 그 하나님을 의식해서 드려진 그 제사가 비교한다면 훨씬 더 기특한 모습이라고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겨지는 게 무슨 객관적으로 맞다라는 말이 아니라 심정적으로는 참 슬픈 일이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장급인 홈리와 비느하스를 비교하여 본다면 오히려 좀 기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그 죄성이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잘 느끼셔야 합니다. 늘 이제 알고 있는 본문이라도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이제 받으면서 깊은 대화를 이제 계속 들어가게 되다 보면 정말 새롭게 느끼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깊이 전달될 때가 있는데 이제 그 심정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제 깊은 임재를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거기에 치유와 또 능력이 그렇게 임합니다. 그때 이제 능력이 확 들어오는 걸 느끼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살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말씀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 성경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자, 아까 제가 이제 질문을 했죠. 왜 하필 소가 2마리냐? 소를 통해서 교훈을 주는 것도 또 어찌 보면 또 이게 좀 서글프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소에게 교훈을 받아야 되나?
미물에 불과한 그 소를 통해서도 깊은 교훈이 있음을 말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라는 그 두 제사장의 모습을 대조해서 그들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은 것이 미물에 불과한 소 2마리였음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타락한 불신앙의 두 제사장과 울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가는 2마리 소, 이걸 대조해서 어디에 영광이 임하는가라는 것을 극명하게 전하는 메시지더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이니까 지금 제사장 얘기하는갑다, 나는 아니다라고, 나는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지 우려가 되는데, 성경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여러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6절 보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블레셋인들이 지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정보를 빠꼼하게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도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소들은 정보를 다 동원해서 해결책을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야, 걔네들 그 이스라엘 그 애굽에 있을 때 봐봐, 그거 우리 다 알잖아.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았다가 그들이 재앙을 당했지 않나. 우리 들었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법궤를 풀어주지 않으면 동일하게 재앙을 당할 것인데, 그러니까 빨리 얼른 보내줘. 얼른 법궤를 풀어줘야 돼. 참 게 신통하죠. 이 출애굽의 교훈을 블레셋이 그들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 여러모로 이스라엘보다 훌륭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진짜로 그렇진, 진짜로 훌륭하진 않은데 비교적 그 주어진 신분과 가치에 비하여 봤을 때 어쩌면 이런 이방인이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 미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몰골을 한번 느껴보자라는 거죠. 자, 이제 이에 비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이제 이스라엘의 반응, 즉 법궤를 받은 이스라엘 편의 이야기를 이제 6장 후반 뒷부분에서 할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역시 블레셋과 같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떨어지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뭐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법궤를 막 들여다보고 70명이 죽습니다. 왜 법궤를 들여다보는 것이 죽음의 원인이 되는지 뭐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 질문입니다. 일단은 뭔가 잘못을 크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죽었겠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법궤가 베세메스로 온 것을 보고 베세메스가 이제 이스라엘 지경이니까 저 법궤가 온대 굉장히 기뻐하다가 제사를 지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겠지만 이들이 지내는 이 제사들이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수없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사의 방법, 원칙, 내용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고 명하신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번제를 지낸다고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번제는 드리는 제물이 뭐냐면 흠 없는 수컷이어야 됩니다. 암컷으로는 안 돼요. 그 제물 자체가. 근데 소를 잡아요. 그 소가 2마리 암소인데 그리고 제물을 불태울 나무, 레위기나 민수기 톡을 보면 제사장이 직접 경건하게 그 제사를 태울 나무를 잘 구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뒷부분을 보면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스라엘은 그 2마리 암소를 수소도 아닌데 제물로 잡아버리고 불태울 나무도 그 소가 끌고 온 수레를 패갖고 그 수레를 장작으로 삼아버립니다.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지멋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모르면 그냥 사실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결국은 잘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이 법궤를 보내는 과정에서 그렇게 보여준 모습하고 이스라엘이 법궤를 돌려받는 모습의 이 대조를 통해서 저 안 믿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더 뭔가의 진정성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 더 대조가 되는지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스라엘의 그 행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만 굳이 또 예를 들자면 이런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우리는 식기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안 믿는 자는 뭐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뭐 본능적으로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먹는데 뻔히 그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믿는 자들은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닥치던 대로 뭘 먹고 있더라. 이렇게 된다면 두 가지가 비교가 되겠죠. 그런 뉘앙스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 소들이 지금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간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당한 게 맞고
만약에 얘들이 헤매고 있으면 뭐 이쪽 저쪽 하면 우리가 당한 재앙은 이건 우연이다라고 여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따라가요. 그래서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서 확인합니다. 똑바로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러니까 곧바로 향하는 소들의 그 결국을 보고 따라온 이제 블레셋의 방백들이 자기 나라인 에글론으로 돌아갑니다. 끝까지 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뭐냐? 인정한 거죠. 똑바로 가네. 하나님이 내린 재앙 맞구나. 그 미물의 소들이 똑바로 수레를 끌고 간 그 사실 하나를 묵도를 하고서라도 블레셋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자기들이 당한 재앙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다 모면케 해주신 그 역사를 직접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그 이후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에서까지,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서 그 암울한 사사 시대와 지금 사무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암흑의 사사 시대를 거쳐오면서 여기 사무엘서의 역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제사장부터 시작하여 모든 이스라엘의 신앙이라는 것은 전부 다 무너져 버렸음을, 이 기본적인 제사의 내용에서도조차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그 실상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위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이 메시지를 위해서 좀 극단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블레셋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같으면 블레셋에 그냥 있겠어.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 자꾸만 눈물을 나게 만드시죠. 여러분, 법궤의 인격이 만약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상징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그냥 그 법궤 자체에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한번 여겨보자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이 법궤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이방 신상들 사이에 놓아두고 다곤의 지배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모든 우상의 신전을 무너뜨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상의 신과 같지 않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적으로 믿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홀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의 모든 막강한 지역들을 다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빈들에서, 오늘 말씀 1절이 그렇죠, 7달을 지냅니다.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먼지도 맞고 어디 갈 데도 없으셨겠죠. 그 누군가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그 존재인데 말입니다. 그 빈들에서 그렇게 소외를 당하시다가 소들이 이끄는 수레에 실려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대우받지도 못할 것 같은데 블레셋보다 경외감이 훨씬 덜한 그 이스라엘에게 그럼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는 이 불신의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러 오시는 겁니다. 베세메스를 향해서 죽으러 오는 그 소처럼 제물이 되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소가 무슨 사명이 있겠고 소가 무슨 신통술이 있겠어요. 소는 소지. 소가 지가 자의지를 갖고 무슨 사명감에 불타서 곧바로 간 게 아니죠. 소가 무슨 훈련을 받고 연습해서 그 길을 곧바로 행했습니까? 아니죠. 누가 그 소들을 베스메스로 끝까지 도착하게 그렇게 만드신 건가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문장 중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주 말합니다. 표현 참 세련됐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당연합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한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가 뭐냐? 엄청 세서 그런 말이 아니겠죠. 이사야 4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믿어드리는 대상이 그게 우상이라면, 그래서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라도 내버릴 수 있는 그런 신이 우상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욕심을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거 관도하고 하나님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그를 배신하고 등을 돌리더라도 끝내 우리를 다시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영광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우상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어 주시는 그런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의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명을 드렸나요? 내가 키를 쓰고 내가 용을 쓰고 내가 어떤 열심을 내서 내 안에서 빛을 내려고 하는 그런 발광이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빛을 낼 줄 아는 발광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빛을 낼 줄 아는 발광체도 아닌데 뭔가 빛을 내려고 하는 것을 발광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발광이라는 뉘앙스가 두 가지가 있어서 딱 적시적소에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발광도 아닌데 왜 발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발광이 있냐 이 말이 되는 거죠. 단지 나를 끝내 다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이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걸 영광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봤더니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빛이 나에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빛나고 있더라. 왜 빛나냐? 내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빛에 비추어져서 빛이 나고 있는 걸 영광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 많이 합니다. 뭐죠? 주님이 오늘 이 소처럼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가셨고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게 영광의 복음입니다. 영광의 복음.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여러분이 이게 살면서 제발 어떤 무슨 자기 열심을 내면서 씩씩거리는 모습,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씩씩거린다 라는 모습을 믿음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라요. 물론 열심이라는 건 좋습니다. 그거 왜 나쁘겠습니까? 근데 항상 생각하십시오.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를 늘 하루에도 12번씩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뭔가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 어디 딴 데 나가서 한번 물어본다면 예를 들면서 당신 교회 신앙 좋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요? A 집사, B 집사, C 집사 쭉 얘기할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항상 열심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열심히 있는 사람을 신앙이 좋다는 착각 속에 살아옵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그 좋다라는 기준이 뭐죠? 열심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냥 벗개만 갖고 오면 이길 줄 알고 어서 이거 들고 오라고. 신앙의 기준은 결국 간단합니다. 이 베스메스의 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죽더라도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고 그 죽음의 길을 끝까지 가서 결국 죽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 그렇게 죽으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길을 신나게 막 웃으면서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이 뭐예요?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게 아니라 앞에 뭐라고 돼 있죠? 울고. 이게 중요합니다. 울더라도 치우치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블레셋이 베스메스 소를 끝까지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 똑바로 가는지 삐딱하게 가는지 살펴볼 거야. 마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존폐가 달려있다는 거죠. 네가 만약에 믿는다 하면서 자녀라 한다 하면서 똑바로 가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 그것이 기적이고 엄청난 무슨 재앙으로부터의 구제고 치우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거 다 우연으로 여긴답니다. 우연이 뭔가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9절 마지막을 보면 보고 있다가 세상이 보고 마귀가 보고 블레셋이 봐요. 누구를? 우리를 봐요.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똑바로 가면 그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게 맞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그 말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오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게 얼마나 겁나는 말인가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이 기록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만 해석을 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당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사십니까? 우연이 뭐죠? 우연, 확률입니다. 확률이라는 것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만약 잘 되면 감사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도 아싸 재수 뭐 이러면서 누군지도 모르고 대상도 없지만 감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 기분 좋은데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근데 만약 우연히 못 되면 어쩔 건가요? 우연히 잘 안 되면 어쩔 건가요? 바로 원망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우연, 자기 마음에 드는 우연 말고
지 마음에 안 드는 우연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원망으로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왜 이래? 이렇게 연결이 되어버리거든요.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쿨해요. 마음에 안 드는 우연을 만났다. 아이 재수없어. 끝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재수라는 게 우리에겐 해당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간섭을 한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그 우연에 대해서는 바로 원망의 죄성이 도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근성이 뭐냐면 나 외에 탓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줘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난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감춰져 있는 거죠. 제가 그랬대요. 늘 그거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 그 우연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내팽개쳤다라고 여겨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랬대요. 그렇게 나가버리는 겁니다. 당신이 뭔가 나쁘게 하려고 아예 조작을 했고 의도를 갖고 나를 망쳐버렸네요 라고 거기까지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성이죠. 아담 보십시오. 죄 짓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나를 위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그러니까 하와가 나한테 줘서 먹어서 이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위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 이 표현이 제일 참 웃긴 표현인데 정말 신랄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당신 때문이에요. 내 죄가 내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에요.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늘 자행한 가장 큰 죄성들이 뭐죠? 믿어드렸는데 1억인가요? 뭘 믿어 믿기는. 근데 표현이 그렇죠. 항상 원망합니다. 늘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내내 저질렀던 가장 지독한 죄성, 원망이에요. 원망.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연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고, 그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뭔가 우연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우연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우연을 믿는다는 표현은 애매하지만 우연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뭔가 괜찮은 그 우연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고도 또 다른 가능성에 자꾸 눈이 돌아갑니다. 확률적으로 좋은 우연을 많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한 자기 발악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것도 같이 한번 믿으려는, 그래서 지가 원하는 좋은 우연의 확률을 되도록이면 더 좋은 쪽으로 더 많이 높이려는 자기 욕심이 발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상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죄죠.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해석, 이걸 믿음으로 잘 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누구나 우연이라는 걸 만나게 됩니다. 우연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글쎄, 지금 말하는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마치 로봇처럼 컴퓨터에 인풋 아웃풋이 다 들어가 놓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진 그런 예정이 아니라면 우리 인간의 자의지로 행하는 모든 삶의 사건 속에서는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저런 것이 될 수도 있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우연히 인생을 지배한다라는 그 명제가 아니라 살아가면 작고 사소하고 하찮은 많은 일들 중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를 들면 가다가 우연히 똥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거기에 똥이 있음에도 내 발걸음을 거기로 인도했다라고 여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건 뭐 결국 우연이 있단 말이네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그냥 우연이라고 여기셔도 상관없죠. 근데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우리에게 똥을 밟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라면 그냥 걸어가다가 우연히 밟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번 시간인가 저저번 시간인가 감추어진 일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 다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분명한 게 뭐냐? 우리는 절대로 우연히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는 간섭입니다. 간섭은 마지막을 장식하는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선 앞에 생략된 게 마지막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이고 나중이고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아시길 바랍니다. 처음이나 중간에만 간섭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마지막은 결국 또 어떤 우연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그 마지막까지를 간섭하시는 거, 이걸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고로 섭리는 그 결말이 절대로 우연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섭리의 지배를 받고 섭리의 결말은 필연입니다. 필연,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뭔가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결국 이루신다라는 게 필연이죠. 그냥 제가 해석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한 어떤 우연을 놓고서 눈물을 흘리며 울 수는 있습니다. 잠시 똥을 밟을 수도 있죠. 내가 지금 당면한 어떤 우연을 놓고 잠시 우셔도 돼요. 그러나 그 울음이 나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들지 못합니다. 섭리를 믿는 자들은 울더라도 결국은 치우쳐 빗나가지 않습니다. 울더라도 곧바로 끝까지 갑니다. 왜? 마지막에 필연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나에게 필요한 그 결국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인생입니다. 공교롭게도 우연이라는 히브리어 미크레라는 말은 기회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우연들이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래? 더군다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기타 등등. 그렇죠. 난감하고 뭔가 속절없고 대책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지만 그의 섭리와 그의 간섭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지만 내가 실제로 이 현장과 현실 속에서 당하는 우연이라는 것은 수많은 일들이 뜻밖의 벌어지는 일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크레는 기회입니다. 내 마음이 잠시 무너지고 눈물이 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울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 기회를 만난 겁니다. 그게 우연입니다. 우연은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고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우연은 그런 의미에서 없는 겁니다. 왜냐? 마지막엔 결국 필연으로 다 만들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당한 우연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울더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동기를 우리는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혼탁한 이 시대에 믿음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